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가와 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모든 상처와 치유를 아무리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 내 마음의 안팎의 모든 괴로움, 모든 위험과 시험들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 하나 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쳐다볼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 앞에 경치하는 자세로 나가도록 인도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누구와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아니 땅에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없사오니 새 힘 부어 주시고 새로운 용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제 돌아가신 장인어른 장로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가정에 드리면 이 말씀만 배워놓고 이 말씀밖에 모르시는지 시방만시라고 말씀 딱 지나가시는데 이 말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수드라마 하게 되는데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 사도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경의 교리 부분을 다루어 주고 있다가 이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윤리 부분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 말은 1장에서 12장까지의 결론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먼저는 교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과 삶은 나눌 수 없어요. 교리와 윤리도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신학이 강조되는 곳에 반드시 새의 양날개처럼 윤리가 딱 붙어 있어요. 교리와 윤리는 항상 함께 갑니다. 신학으로 틀을 놓았으면 이제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으로 집을 이제 짓기 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로기도 전주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런 말 했습니다. 신학이 불을 붙인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학이 불을 붙인다.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면 신학 공부하다가 신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거꾸로 말씀하셨거든요. 신학이 신앙에 불을 붙인다. 제대로 신학을 하게 되면 창조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교회론, 성경론, 종말론,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면 내 신앙에 뜨겁게 불이 붙는 것입니다. 신학이 뼈대거든요. 어떤 사람은 삶을 이야기합시다는데 설교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신학을 이야기해요. 신학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신학이 불을 붙인다. 우리가 지금까지 11장까지 공부해 오면서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세례,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영광의 재림의 주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가 믿고 양자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 11장까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겁니다. 이런 신학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쯤 우리 신앙에 불이 벌쩍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신학이요, 불을 붙여요. 신학이요. 어떤 사람은 신학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신학이 없으면 어떻게 뼈대를 세웁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여튼 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학을 강조하고 난 뒤에 반드시 그러므로라는 윤리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신학이 강조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윤리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나오게 되거든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러나라는 윤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라는 윤리가 없어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는 윤리는 사라져버렸어.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뭔가? 이게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누가 내 힘으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했어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말했어요. 이만큼 우리의 구원은 탄탄합니다. 신앙이 그겁니다. 탄탄하게 박힌 못을 다시 한 번 더 세차게 박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데 환난 인내를 있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자비하심.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몸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똑똑하거든요. 똑똑한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배경을 다 보니까 분명히 헬라 철학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인데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헬라의 사상이 다 차 있거든요. 헬라 철학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헬라 철학은 몸을 아주 무시합니다. 우리 몸을 영혼의 무덤이라 그럽니다. 구원이 뭐냐? 이 무덤에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 무덤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헬라 철학은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플라톤 철학입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물질, 몸은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에서 잘못된 금욕주의가 나오고 금욕주의와는 반대로 보이는 쾌락주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게 보이는데 뿌리는 같아요.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몸은 악하다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는 몸을 방치해버리고 또 이 금욕주의는 계속 몸을 자꾸만 제어를 하고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요, 인간의 몸은 영혼과 함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다. 구원이 뭐냐면은 우리 영혼과 함께 몸까지도 구원받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몸을 매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 없는 영혼을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에서 몸은 너무나 중요하다. 함께 영혼과 함께 몸도 구원받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는 바로 주체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살아갈 때는 우리 몸으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하는 몸의 예배가 뭔가 하면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너무 표면적인 의미로
좁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아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국한되어지고 치안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의 예배가 뭐냐면은 우리 가정과 우리 학교와 우리 직장과 우리 시장 바닥에서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바로 몸의 예배가 되거든요.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체를 몸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할 때에 월십 의미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과 봉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 세상을 승진과 봉사로서 하나님께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약한 점 중에 하나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뭐냐면 저는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깎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흥정을 할 땐 해야 되지만은 심하게 깎아가지고 돌아서면서 험하게 이거 예수님이 더하다 이런 말 들어서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삶에서 그 예배가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남자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취약점은 수가 담배입니다. 성경에 담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해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술, 담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술, 담배 하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를 하는 게 드려보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술을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잔 먹고 취하게 보겠습니다. 됩니까 여러분? 오늘 담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대 빨겠습니다. 술하고 담배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기도 하면 어느 목사님은요, 제가 전도사 때 만난 분인데 집에 술을 놔놓고 드시더라고요. 그 기도하고 드시더라고요. 야,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 신앙의 그 내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 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기도가 나오는가? 제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속으로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삶의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쭉 빨고 있으면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삶의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몸 예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아직까지 옛것을 끊지 못한 사람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권면하면 명령 아니고 권면합니다. 명령은 하라는 건데 권면하니까 부드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 몸의 예배를 드리라. 권한다니까, 권면한다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몸의 예배를 드리라. 둘째, 산 제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을 드린다는 이 말 속에는 구약의 제사의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 드릴 때 죽여가지고 피를 한 개 드렸거든요. 죽은 제사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죽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죄의 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때에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 죽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산 제물이 뭔가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의 몸입니다. 산 제사는 뭐냐? 다시 살아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산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 생명이 있는 제사를
산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죽은 재물이 아니고 산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하다가 막 달려가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아야죠. 언제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패하기 전에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산재물이 될 수 있을 텐데, 열정은 고사를 전부 다 세상에 성공을 쫓아서 다 몽땅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 진짜 산재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역동적이고 내가 힘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들어져야 산재물이 되는데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 돼가지고 빈손 들고 앞에 와 십자가를 물론 와야죠. 언제고 와야 됩니다만은 안타깝죠. 아쉽습니다. 산재물이 될 수 있겠나.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병들고 난 뒤에 꼬꾸라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건강할 때에 찾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건강할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들었다면 정말 산재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주어진 건강은 세상을 쫓는데 다 써버리고 약하고 병든 마음으로 모습으로 저 앞에 나왔어요. 보니까 산재물이 죽은 재물 같아요. 산재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인분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내가 참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내가 이 나이에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꼬. 그 자기 스스로 한탄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이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래 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게 황혼이 아닙니까? 인생의 황혼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 하는 게 드리게 되곤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맞습니다. 진짜 아쉽습니다. 서로 아쉬운 거예요. 자기도 말한 사람 아쉽고 나도 아쉽고. 정말로 힘이 있을 때에, 젊을 때에, 정일 때에, 약동적일 때에 하나님께 들었다면, 산재물로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힘이 있을 때 들었다면, 살아있을 때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명이 약동할 때에 하나님께 들어져야 산재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탐자돼가지고 시험 열매를 먹으면서 빈털털이 돼가지고 나와야죠. 언제고 다 인생 나와야 합니다만은 그건 아쉽다. 다 잃어버리고 탐자돼가지고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 많이 듭니다. 힘 있을 때 드려야 되거든요. 살아있을 때에.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한 주 동안에 사람들이 별로 안 모였습니다. 그 강사가 주님께 헌신할 사람 앞에 나오라고 소리쳐도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마지막 날 한 소년이 앞에 나와서 딱 무릎을 꿇었어요. 강사가 실망을 냈어요. 그 집회에 그 소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결승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의 눈에는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오 하나님, 제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그가 누구냐면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아직 푸른 꿈이 있을 때에, 생명이 약동할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팔팔할 때에 말이죠. 기억력 떨어지고 총기도 다 사라져버리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교회 오면 집만 된 것 같고 이러면 나도 좀 힘들 부담되고 발발할 때 드리면 산재물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아쉬운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은 청년 때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오게 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청년들은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귀한 청년들입니까? 이 청년들 힘이 있을 때에 아직까지 생생한 기억력이 있고 정말로 힘이 약동할 때 하나님께 나왔다는 사실은 산채물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너무나 귀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말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이 구별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구별된 자들이에요. 구별되었다. 우리 성도라지 않습니까? 성도. 부엌칼이 부인의 손에 들려지면 만난 요리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강도 손에 들려지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 말하거든요.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보니까 지성적인 마땅한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마땅한 합당한 뜻입니다. 우리 몸이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을 드려왔다고 생각되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제물,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남는 것 말라기 보면 누가 받겠노? 니 같으면 받겠나? 니 같으면 받겠나? 정말로 죽은 제물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결심하고 산 제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체 이 세대, 이제 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뭐냐? 이 세대는 어떤 의미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하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악한 세대라고 악한 세대. 이 세대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다. 이 세대는 하나님 대신에 자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이 그 특징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이 그 세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노릇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데도요 애굽의 이방 문화에 쩔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단 하루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6일 동안 세상의 이방 문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 문화에 완전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사상, 생각이 곧 세계관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방 문화가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생각 따로 삽니다. 생각이 곧 세계관이에요. 내 마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방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도요 정말 더러운 이방 문화,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간음을 행하는 음란 문화가, 성문화가 확 들어있었어요. 지난주 보니까 마약 투약 혐의로 몇몇 인기 연예인이 입건되고 소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 물들거든요. 물들버립니다. 전 여자 국가대표 선수의 재혼 상대자를 보니까 성전환에다가 재벌 3세 그리고 사기 행각 드러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차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고 이번 문화에 나도 젖어 버리고 쩔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어요. 너희는 애국 땅의 그 풍속과 문화도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문화도 따르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르고내서 망하고 말았거든요. 이방 문화 따라가면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망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약하고 일시적인 이 시대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의 오는 세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는 세대를 바라봐야 돼요. 어느 날 신문기자 두 사람이 자동차 정비소에 정비사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시험을 해봤는데, 자동차 엔진에 스파크 플러그 와이어를 일부러 빼놓고 몇몇 정비소를 가가지고 엔진이 고장났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모든 그 정비소들이 부품값과 수고비를 다 청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한 군데 정비소 들렀더니 그 정비소의 그 정비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와이어가 빠졌습니다 하면서 빨리 와이어를 다시 연결시켜주고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기자가 그 전에 있었던 그 갔던 정비소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죄인이 합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묶인 자입니다. 그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이 행행하고 술수가 행행한 이 시대를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관심과 행동과 계획들을요, 이 시대에 영향받고 이 시대에 의해서 결정되시면 안 됩니다.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의 세대에, 오는 세대에 영향받고 계획을 하고 행동을 거기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악한 시대에 영향받아서 더 결정해버리고 할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는 세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악한 세대 영향받아가지고 광해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신자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저렇게. 그게 두루뭉술한 겁니까, 그게? 이 시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카멜레온 신자들입니다. 네 번째, 변화. 이 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면 수십 년간 교회 다녀도 아직 그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 보면 이 말이 좀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도 변화가 없는가? 수십 년간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는가 보면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철학자처럼 인간이 변화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될 수 있다고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지난주에 로버트 밍어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민망할 책들이 내 서재에 꽂혀있는 것을 보시고 다 치워버리시고 성경을 내 서재에 꽂으시고 말씀을 충만하게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세상의 욕구를 찾기에 채우기에 급급한 내 주방을 말씀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하얗게 내 주방에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바빠서 지나쳐가는데 그 시를 그분과 나와 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 그분이 만들어주시고 나의 작업실은 주님의 작품을 만드는 곳으로 만들어주셨고 나의 오락실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께 내 집무서를 맡겨드렸습니다. 그날 그분은 내 모든 것을 다 맡아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약하면 그 내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드디어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막지대에 선교사로 나갔던 선교사 부부가 있었는데, 선교사 부부가 사는 집은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지대에 그게 있었어요. 어느 날 선교사 부부에 보니까 부엌 바로 뒤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떨기 한 송이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와, 이 사막에서 기적이다.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 사막에, 풀 한 폭이 안 나는 사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설거지하고 꼭 설거지 물을 갖다가 뒷뜰에 이제 한 장도 계속 버렸는데, 내가 버렸는데 자꾸 매일 그걸 버리니까 토양이 바뀌어지고 그곳에 이 바람 따라서 한 씨앗이 날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풀 한 폭이 안 나는 사막 땅에 아름다운 한 떨기 꽃이 활짝 피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하고 싶은 것인가?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시면 새로워지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데, 기도로 내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사막 같은 내 마음도 아름다운 꽃 한 송이로 활짝 피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나는 점점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제롬 하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롬 하인스가 꿈이 뭐냐면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의 그 무대에 서서 한번 노래 부르는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 피나는 노래 끝에 드디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고 보니까 공허함이 확 밀려왔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했던가. 오늘 TV를 다 켰는데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천도 집회가 다 하는데, 그 천도 집회 말씀 전하기 앞서서 조지 베버리씨가 나타났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인사 생활해봤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거든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코스를 밟고 하면 충분하게 나처럼 메트로폴리탄의 이 오페라 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무대에 설 수 있을 텐데 왜 저기서 저런 노래를 부를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의아심이 생겼어요. 왜 저렇게 훌륭한 목소리 가지고서 저기서 저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베버리 씨가 노래 부르는데 이제 그래야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그날 그가 은혜 받고 구주를 영접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를 응답하니까 이제 새로워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제 사람들 박수갈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오페라 무대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주철질서는 나체 춤이 나오고, 절질서는 욕설 가까운 노래말이 막 이제 막 그렇게 감독이 막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못합니다 이거. 아니 왜 이 노래 나체 춤이 필요하고 왜 절질서는 욕설이 필요합니까? 나 이거 못합니다. 항의를 했는데 항의를 해도 소용없자 그는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주고 그렇게 갈망했던 메트로폴리탄 무대를 박차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사무실을 나오면서 사표내고 나오면서 나오는데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무나 참된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날 회전문은 길을 걸으면서 그가 크게 감동받았던 조지 베버리시의 그 찬송을 부르면서 홀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는 이 찬송을 보고 읽고 부르면 눈물이 나요. 왜? 누구나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 조지 베버리시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 목사 아들에다가 방탕하다가 방랑하다가 회개로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빌리베라 목사님 저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던 조지 베버리시 찬양 보십시오. 하이언스가 자기 신앙 때문에 그렇게도 꿈꾸고 서기를 원했던 메트로폴리탄의 그 오페라 가수 그 무대를 박차고 나온 것이 옳은 결정이겠습니까? 잘못된 결정이겠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왜 그러냐 필요가 있겠나? 한번 지나가면 되지. 하지만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잘했다. 진짜 옳은 분별을 가지고 판단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지고 변화되어지면 모든 순간마다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고자한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옳게 온전하게 그 분별해서 판단했던 거거든요. 그분이 하인스가. 우리가 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손해를 자꾸 안 보려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보면요 기쁨이 충만한데 손해 안 보려고 나는 내가 더 가지기 원하고 자꾸 어떤 개인이 이기심 발동하고 그러면요 보기 흉합니다. 거기 어디 감정이 있고 어디 참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때에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참된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에 예배를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변을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영적 예배, 즉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공부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물론 그제로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러므로 이 한 단어를 생각합시다. 기독교 윤리에서 그러므로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윤리, 그러므로 윤리 붙들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말씀 붙들고 실천하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므로 윤리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합시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찾으십시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여 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의 예배를 드리라. 이 세례를 본받지 말라. 산채물로 드리라. 편함하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주여 마땅한 예배, 당연한 예배, 합당한 예배 날마다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예수밖에 없네. 주여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속하지 않은 영적으로 속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오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